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두 번째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2주에 걸쳐서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로 인해서 각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였나요?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로잡힌 설교였기 때문에 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통곡했죠.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고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 기록사에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안에 사람들이 성경 공부, 더 깊은 말씀 훈련, 양육 훈련을 받은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또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 훈련,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증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권면대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압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열매들이 맺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감격과 흥분과 기쁨이 가득한 현장이었어요.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그 현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영혼 구원의 현장 가운데 놀랍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각자 개인에게 나타난 변화고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으로 그 변화된 모습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세워보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00개의 교회가, 개척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 1,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 큰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형 교회의 한 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큰 기여를 할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 100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기여를 할까요? 작은 교회 100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빠른 효과적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과로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세상과 아주 다른, 아주 독특한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는 이 43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나타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공동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의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전의 사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일종의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의 결의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교회를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 공포와는 다른 것이에요.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불안해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과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접하고 나서 겪게 되는 그런 경외함, 그런 존경,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도
그 어떤 경외감도 주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서 영적 두려움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서로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기사는 기적과 같이 놀라운 사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표적은 뭐냐면 그 놀라운 사건이긴 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고, 표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부터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에게서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이런 사역적 권위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이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과 사도들의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 기록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또 이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이 기사와 표적이 공동체나 일반 성도들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주로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구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리더십을 특별하게 세워주고 권위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에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곳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질서가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확실한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도들에게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요, 리더십을 세우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가장 극렬하게 목사님의 방침과 결정과 하고자 하는데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방해가 끝나고 나서 이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버렸어요. 목사님께 말을 안 들으면 죽음당한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도 말씀을 아주 잘 들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연한 일로 죽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틀린 것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막 개척한 목회자들에게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직 교회 개척하고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도록 또 영권이 나타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것은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 전도의 능력, 또 소그룹의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해요. 그 능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외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는 그를 통해서 겸손한 가운데 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해당하는 뜻은요, 문자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모든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있었고 어떨 때는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장소가 달라졌을지언정 항상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기로 약속해서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말하지 않고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또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사랑과 나눔이 아주 가득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물건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그네도 많았고 가부들도 많았습니다. 고아들도 많았어요. 각자의 필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배경이 아니에요. 문화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신분과 배경과 인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층들이 너무 다양해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또 자유민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인종과 국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나눔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내 주머니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바나바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기록은요, 이런 모습들이 일시적인 단 한 번에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하나의 문화였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면 크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제 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부동산까지 팔아서 헌금했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되십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위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특별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른 이방인 교회들과 구별되는 점 중에 큰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결코 유무상통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유무상통의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나타난 사례라고 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당시 말씀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으며 그 공동체에서 더 있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활비와 이 체류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책임져주는 상호 책임, 상호 의존의 공동체적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목적 헌금을 하거나 작정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무조건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건수가 있으면 상습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헌금을 작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때는 정말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을 요청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전혀 도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극단의 사항을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이 공동체의 영적 상황과 이 맥락과 또 필요, 또 개인적인 감동과 자발적인 감동, 그런 감동의 어떤 깊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현대적 의미의 메시지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변을 더욱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소외되거나 연약한 사람은 없는지, 또 밥을 굶고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절대 빈곤층이 많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라옵기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유무상통의 사건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눔은요, 강제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나눔이 아니고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이 나눔은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나눔은요, 자기가 살 집과 생존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먹을 양식까지 전 재산을 베풀고 나눈 것이 아니라 여분의 재산, 남는 재산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타난 이 나눔은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정치적 정책이나 제도나 교육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혹시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분이 있다라면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예배와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4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기둥들이 양쪽에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있고요. 그래서 옆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 열린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또 가르침, 그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전에서는 큰 모임을 가졌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정해진 시간에는 기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친교와 떡을 떼며 공동체 생활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나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 겉으로는 촉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계 유대인들은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매일 성전에 모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했는지 여러분, 그 큰 그런 모임이 끝나면요, 각자 집으로 또 돌아가서 집에서 또 교제하고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대중집회가 끝나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거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또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집이 정해졌던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순전한 마음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적이지 않고 어떤 실익을 따지지 않고 그런 순전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들을 마구마구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받기만 하네, 얻어먹기만 하네. 그런 마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 순모임이나 셀모임을 할 때에 모임 시간이 길다, 나만 밥 준비한다, 나만 설거지한다, 또 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 많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통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그룹이 되게 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4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교제와 찬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칭찬과 구원입니다. 영광과 부흥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구원과 부흥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책임은 서로도 사랑하는 것이고, 열심히 말씀을 받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과 인정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과 이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아주 극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성령께서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기록해 나갈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실 이 전체 그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실 강력한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결과와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강력하게 세워갈 공동체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